시편 120편부터 121편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120편부터 121편까지고요. 8월 23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상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기 보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소서. 자, 보면 7절에도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여러분과 섞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그들은 우리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자신도 모르게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뭔가 질투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마냥 박수만 쳐주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본성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나도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직장생활하거나 친구관계에서 늘 좋습니까? 상처 많이 받죠. 따지고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큰 상처 안 받고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또 그런 상처를 주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어떠할까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의 현장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매색은 어디냐면, 매색은 바로 시편 120편 5절 말씀인데요. 매색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게달은 지금의 애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튀르키예도 가보고 이집트에도 가보고 내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가 세상을 다닐 만큼 다 다녀봤는데 그 위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세상에 좋은 데를 다 이렇게 두루 다녀봤지만 그 가는 곳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 인하여 나는 화평하길 원하나 평화하길 원하나 그들은 싸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자꾸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세상과 섞이기가 어렵고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색, 계달을 두루두루 세상을 좋은 데를 다 다녀봐도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될 겁니다. 만약에 매색, 계달, 우리로 말하면 다낭도 가보고 이런 얘기예요. 다낭도 가보고 내가 필리핀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강릉도 가보고 두루두루 다녀봤는데 나는 오히려 상처만 더 쌓일 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그게 너무 재밌다, 매색과 계달이 너무 그곳에 있기를 잘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밤새워 놀고 술 먹고 이럴 때는 죄의식이 없었을 때, 소위 은혜가 없었을 때는 그냥 그게 즐거웠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매색, 계달의 즐거움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고통스럽게 될 겁니다. 친구의 말하는 음담패설이 지겹게 들릴 거고 그들이 말하는 성공, 뭘 쫓아가고 뭘 사고 싶고 뭘 갔다 왔다 그러고 이렇게 했다는 것들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맛있었던 것들이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새로운 맛과 새로운 멋과 새로운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경험했던 즐거움은 지금 여러분 올 때 유치하잖아요. 여러분이 초신자 때 즐겁게 여겼던 포인트가 지금 유치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과거의 즐거움, 과거의 욕구, 과거의 어떤 필요들이 내 안에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성숙해져 가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즐거움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머무는 것이 기쁨이 되죠. 누군가 묻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커피 한 잔 놓고 뭐가 그리 즐거워서 3시간, 4시간, 5시간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맨정신에. 아니 맨정신에 어떻게 4시간, 5시간 남자들끼리 앉아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술이 한 잔 들어가야 세상도 씹고 이재명도 한번 씹고 트럼프도 한번 씹고 또 우리 집에 있는 뭐 누구도 한번 씹고 그러면서 시간 잘 가는 건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게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즐거웠던 세상 노래가 지겹게 들리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즐거움을 맛보면 과거의 유치한 즐거움은 더 이상 내 즐거움이 아니다. 오늘 성경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게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화평을 원합니까? 싸움을 원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성경은 7절에 보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를 칭찬할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누구를 뒷담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 칭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야야야 이제 그만해 이렇게 말하죠. 근데 누군가를 이렇게 험담을 할 때 둘이 갑자기 마음이 맞아서 즐겁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게 바로 매색이고 계달이죠. 우리는 누군가 나보다 위로 올라가는 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서열로 1, 2, 3, 4, 5, 6에서 50등까지 서열을 매긴 사회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뭐 50등이 아니고 20등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즘은 등수도 잘 안 매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1등부터 50등, 60등까지가 한 반에 그냥 나눠져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몇 등이라고 그냥 낙인 찍혀서 살게 됩니다.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누군가 나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되게 불안하죠. 내 밑에 있던 50등짜리가 내가 40등인데 걔가 갑자기 20등 하면 그때부터는 불안한 거예요.
운동회 때 7명이 뛰었는데 내가 항상 3등인데 어떤 애가 뒤에서 갑자기 1등을 해버리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나보다 더 잘 되고 잘 풀리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가치를 내가 똑같은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다른 차원의 세계, 은혜의 차원의 세계에 가면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면 찬송이 나오고 남이 잘 됐다 그러면 축복해 주고요, 남이 안 됐다 그러면 기도해 줄 마음이 생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메섹과 게달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죠. 근데 여러분 시편 120편 성경을 지금 펴고 계시죠? 그 앞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부제가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부제가 뭐라고 써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있다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전으로요. 메섹과 게살은 마치 다낭이고 어디 마닐라, 파타야, 제주도, 우리로 말하면 남해 어디, 아무리 다녀봐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내가 머무는 것이, 오래 머무는 것이 화평과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 머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는 어디로 올라가겠다? 성전으로 올라가겠다. 이게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에 머물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출근할 때 성전에 들리고 퇴근하면서 성전에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은 흔들리게 돼요. 한 달에 한두 번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은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는 한 달이는 성전에 있고 한 달이는 세상의 메섹과 게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삶의 기준과 은혜의 중심을 잡기 원한다면 성전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가다듬고 생각을 가다듬고 이 예배당에 저는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오는 계단을 올라오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죄들을 생각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연예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수수하고 보편적입니다. 꾸미지 않고요.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외형을 꾸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 상처 그만 받으시고 은혜의 백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의 발을 담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같이 죄짓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신다. 아멘. 네. 속이는요, 거짓된 입술 속에서 그만 상처받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언어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복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논산한빛교회 강신영 목사님 참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그분과 제가 2년 반 전에는 전혀 친하지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던 사이였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좀 강성이다 이렇게 늘 생각했던 사이죠. 근데 제가 거기에 그 5시간 기도회 집회 강사로 2번 갔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년 반, 3년 전에. 그걸 깜짝 놀랐어요. 기도 공동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제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10번 이상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면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평신도들이, 그 안에 집사님들이 매 평일날 아무 때든지 가면 늘 왔다 갔다 해요. 이분들이 직장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짬나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군가, 그분들이 이렇게 막 간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교회 나온 지 2년, 3년, 4년밖에 안 된 유치원 원장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2년, 3년, 4년밖에 안 된 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그 교회는 그게 문화가 됐더라고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청소년, 청년들은 나도 저 언니 오빠처럼 은혜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간사가 될 거야.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 작정하고 교회 평신도 선교사처럼 1년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혹은 3개월 동안 섬기는 간사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집사님들도 평신도들이 딱 나왔는데 전혀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인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 안에 자기 또래의 사람들이 항상 뭔가를 열심히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보니까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제가 강신영 목사님과 함께 시내에 어떤 국밥집에 가고 있는데, 길거리 내려서 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어요. 차로 한 10분 이상 떨어졌으니까요. 그 교회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두세 명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보더니 그 자리에서 크게 경례를 하는 거예요. 도로 한가운데에서. 한빛교회니까 한빛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근데 여기 애들은 왜 다 공산당처럼 모든 아이들이 한 300~400명 아이들이 목사님만 보면 한빛이라고 경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율이 말한 또래 애들도 길거리에서 만난 목사님한테 한빛이라고 차렷 자세로 경례를 해요. 그러면 PD수첩에 나올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집단으로 말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한 아이가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걔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제가 그 교회 5시간 기도회 4번째 강사로 갔는데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환상이 열려가지고 제가 그 아이처럼 보여진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한테 한빛이라고 인사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따라해서 3년이 지난 지금에는 모든 아이들이 300명, 400명 청년들까지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영적인 문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 문화가 바로 이거야, 이거. 내가 말한 적 없는데 한빛이가 은혜 받고 얘가 다니엘이 은혜 받고 한빛이라고 인사하니까 애들이 어느 날 다 따라하기 시작하더니 1년이 지나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니엘이 맨 앞자리, 수요일 날도 걔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걔를 중심으로 해서 앉으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뛰면서 걔가 찬양하니까 모든 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교회 안에 영적인 문화가 형성됐구나. 그걸 보면서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된 애가 한빛이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문화구나. 맞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하나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가 달라졌어요. 모두 똑같이 무릎 꿇고 박수 치면서 손바닥에 피 나올 때까지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상록수 교회스러운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화를 창조하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음주 문화, 교회 안에서 나쁜 어떤 문화, 이런 문화들이 생기면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거기에 휩쓸려 버려요. 그런데 문화가, 남자 집사님들이 교회 오면 다들 방석을 놓고 무릎 꿇고 같이 통성 기도하는 문화가 만약에 형성됐다. 그걸 보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영적인 문화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너희들도 경례 구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게 제가 거기를 월요일 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방학 때였는데 갔더니
머리는 노랑머리고 바지는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고 슬리퍼를 신고 애가 하나 지나가요. 그 어딜 가나 보니까 걔가 그 영성훈련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방학 때 거기는 3주씩 합숙 영성훈련을 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쟤는 복장이 저런데 어떻게 저기 애들하고 같이 방언기도 하고 은혜 받는다고 저길 어떻게 들어갔죠? 그랬더니 제 지난 주일날 나온 애야. 근데 문화인 거예요. 모두 다 영성훈련에 100% 참여하니까 어제 나온 애도 거기 가서 방언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이끌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저였어요. 시골교회에서는 제가 그 역할을 해서 그때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온도가 70도 80도가 돼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100도가 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용광로가 되어서 함께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색깔을 지워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불길 가운데 내 성향, 내 특징도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불꽃같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적인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문화로 형성되어야 되냐면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주의 응답을 받고요. 세상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섹과 게달은 여러분의 머물러 있을 공간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오늘 시편 120편이 왜 성전으로 올라가느냐? 메섹과 게달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러므로 나는 두루두루 다니지만 나는 이제 어디로 향한다? 성전으로 향한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한다? 성전을 향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 성전으로 향하고 있다. 성전으로 향해서 걸어 들어 올라가 성전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 안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는 메섹과 게달에서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거짓된 입술, 속이는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만 상처받고 은혜의 자리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정말 과거에 비하면 많이 은혜로워졌죠. 문화가 성경했어요. 그런데 제가 더 하나 원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원리냐면 장작불, 모닥불의 원리입니다. 혼자씩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보다 동그랗게 기도하면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내 옆으로 불이 옮겨 붙어요. 그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소리내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조금 어색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내 옆에서 들을까 봐.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집회 캠프를 가면 음악이 엄청 커요. 빌려와가지고 얼마나 크게 트는지 스피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귀가 고증이 떠나갈 것 같아요. 그때는 용기를 내요. 내 목소리가 나도 안 들리니까 막 용기를 내서 부르짖는데 딱 교회 오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작아져가지고 통성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부르짖어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1편으로 가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자, 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거기다 밑줄 한번 가볼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대요?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누구에서 온다고요? 근데 여호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도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며,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지키시는 분. 근데 어떻게 지키시냐?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CCTV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GPS시다.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왜 GPS냐? 하나님 우리 인생 좌표를 찍어주세요.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좌표가 정확히 찍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GPS다. 저는 이렇게 찍었어요. 내비게이션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CCTV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CCTV는요 24시간 가동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CCTV다. 나를 지키신다. 4절 볼게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거기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동그라미 치시고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거기도요.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언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시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도록 그늘이 되어주신다. 내 오른쪽에서요.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그늘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이 해와 달을 막아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환난을 명하게 하시죠. 7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영혼을 지켜주시고 8절에 보니까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 이분보다 더 확실하고 능력 있는 CCTV가 있을까요? CCTV는 촬영만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보시다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꼭 맞는 것으로 꼭 맞는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을 어디다 구할까?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의 도움을 구해야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메섹과 게달을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겁니다. 다낭, 나트랑, 태국 파타야, 제주도 아무리 다녀도 그들 가운데서 얻지 못했던 위로와 평안과 참 소망이 이곳에 있더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데 영혼부터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낮에 해를 막아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두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